작년 9월 전라남도 여수에서 8층에 살던 34살 모 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9층에 살던 60대 부부 그리고 4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40대 부부는 현장에서 숨지고 60대 부부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아이들 둘은 작은 방으로 급히 피함으로 큰 화를 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끔찍한 사건이라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실상은 40대 부부는 목이 다 잘려나갔고 60대 노인 할아버지는 오른손이 잘려나가는 그런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 사람은 층간소음으로 다투다가 죽였다고 나중에 자수를 했습니다. 길에서 어깨를 부딪혔다고 시비가 붙어서 쫓아가서 죽인 사건. 늦게 돌아온 자식을 두고 잔소리한다고 엄마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아들. 게임 중독에 빠진 의사 남편이 있었는데 아내가 게임 좀 그만하라고 했더니 아내를 때려 죽인 남편. 이런 이야기들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상황. 그런데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노.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얼마나 지금 옥에서 자기 발등을 찌우면서 평생을 후회하며 살까. 한 번의 분노 조절 실패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죄의식 가운데 평생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내용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제사를 거부당한 가인이 자기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는데 동생을 때려 죽여야겠다. 하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자, 6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왜 그렇게 분노하냐? 네가 그렇게 안색이 변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정당하지 않다.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분노를 사겨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분노하는 마음을 죄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여기서 스톱해라. 주님이 경고했는데 이 경고를 가인은 분노해서 얼마나 분기가 탱천했는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듣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때는요, 선지자를 세워서 대신 말할 때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하실 때도 아니에요. 천사를 통해서 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안색이 변해 있냐? 왜 그렇게 분이 꽉 차 있냐? 내가 네 마음 꿰뚫어 보고 있는데 절대 너 그 행동하면 안 돼. 그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너는 반드시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여기서 분노하는 것을 죄와 동일시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죄를 다스려라. 근데 이 경고를 무시한 가인이 받는 이 심판은 혹독했습니다. 그 12절에 나오는데 밭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소산을 주지 않을 것이고 너는 평생 땅에서 피하여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된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인이 그런 생애를 살았어요.
평생 나그네로 두려움과 공포, 불안함에 떨면서 열심히 일은 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황폐한 삶을 가인이 살게 된 이유는 뭐냐? 한 번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동기 동창 중에 몸에 심각한 장애를 입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어릴 적에 갓난아기 때 마루에 이렇게 누워놨는데요. 아버지가 술 먹고 와가지고 칭얼댄다고 마당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가지고 평생 그 불구의 몸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를 보면 원망이 생기고 아버지는 그 아들 보면서 술로 세월 보내고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분노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우리 인간에게 공동체에 고통을 준다는 거죠.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한 사람을 걱정하고 있어요. 누구냐? 푸틴을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딜레마에 빠졌는데 러시아가 이겨도 안 되고 우크라이나가 이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쯤에서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는 것이 지금 제일 바라는 시나리오예요.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금세 우크라이나를 잡아삼킬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만큼 강하지 않았어요. 이게 또 큰 고민인 거죠. 궁지에 몰려가니까 현선에서 자꾸만 불리한 형국이 되니까 푸틴이 지금 핵 버튼을 만지작 하고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러시아가 독재국가, 사회주의 국가라서 이게 푸틴을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면 러시아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무서운 재앙을 만날 수 있는 살얼음판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핵무기를 실은 폭탄 열차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했다는 기사가 뜨고 또 둠스데이, 최후의 날이라는 별명을 가진 핵어뢰 포세이돈을 장착한 러시아 잠수정이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이 러시아 잠수정은 스텔스,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잠수정인데 예전에도 미국 해안가를 한 달 동안 돌아다녔는데 미국이 못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여기에는 엄청난 위력을 가진 핵어뢰를 7개를 실을 수 있어요. 이거면 전 세계가 무시무시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오죽하면 그 핵어뢰의 이름이 최후의 날. 이거 터뜨리면 인류는 끝장난다. 근데 그 잠수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 푸틴이 엄청나게 자존심에 지금 상한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사실은 엄중한 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분노로 애꿎은 600만 명을 학살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는 인류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은 분노 조절에 실패한 사람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계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도.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를 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사수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 주제가 어떤 이유가 있냐면 점점 날이 갈수록 분노 조절에 미숙한 신인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무슨 벼슬이라고 뭐라고 하면 폭발해버려요. 밥 안 먹어. 한 달쯤 주지 말아버려야 돼. 그런 것들은. 네 배가 고프지 내가 고프냐. 툭 하면 학교 안 가버린다고 그러고 툭 하면 집 나간다고 그래요. 건들면 터져버려.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벌어오기를 해. 청소를 하기를 해. 부모 말을 듣기를 해. 근데 큰 소리를 탕탕 치는 거예요. 이런 걸어다니는 폭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른도 폭탄이 너무 많아. 건드리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건드리면.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화풀이하고
밖에 들어와가지고 소파에 있는 아들 보고 큰소리를 팍 치면서 너는 맨날 텔레비나 보고 자빠졌냐? 실컷 공부하고 잠깐 YTN 보고 있는데 아버지는 밖에서 실컷 자기 할 거 다 하고 돌아다니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혈기를 분노를 다스리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가장 가깝고 사랑해야 할 부모 자식이 평생의 원수가 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요한 시점에 부모에게 상의도 못하고 기껏 한다는 게 친구하고 상의해가지고 미숙한 결정을 내려버리고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영원토록 평생 화가 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그의 이름을 우리는 마귀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마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 그냥 사자도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근데 울부짖고 있는 눈이 벌겋게 돼가지고 울부짖는 사자. 생각만 해도 화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우는 사자 마귀. 어때요? 엄청나게 비교되지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냐? 이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노하고 화나고 혈기 부리는 것은 마귀에 가깝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과 가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분노하고 화내고 혈기 부리는 일은 작은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인들은 화해에 대해서 쉽게 용납하는 문화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 분노의 이면에는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첫째, 아픈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내가 아프면 여유가 없어요. 인심이 어디서 나느냐? 곡간에서 난다. 곡간. 내 곡간이 풍성하면 마음이 인심이 넘치게 된다. 내가 쪼들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상해 있으니까 여유가 없고 툭 하면 으르렁거린다. 사자들도 배가 부르면 사이좋게 지내요. 사자들도. 그러나 아무리 순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 배가 고프면 돌변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생 발톱을 2번 뽑아봤어요. 뽑아봤습니까? 안 뽑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군대에 있을 때 발톱이 살 속에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염증이 생기니까 방법이 없어요. 병원에 진물이 질질 나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질질 다리를 끌고 병원에 갔다가 이걸 발톱을 안 뽑으면 방법이 없겠냐고 사정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발톱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냐? 그랬더니 오늘로 5번째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마취제 주사를 놓고 이렇게 칼로 사방을 탁탁 도려내더니 핀셋으로 싹 잡아 떼어버리는데 하나도 안 아파. 마취제 맞았으니까. 문제는 그날 밤이었는데 분대로 칭칭 감아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군대라고 해서 봐줍니까? 한쪽에는 억화 신고 한쪽에는 슬리퍼 신고 그렇게 있는데 저녁에 누워서 이제 다음 근무 기다리느라고 보초 섰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지나가는 동료 후배 내 발가락을 턱턱 건드려 대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이런 욕이 나가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 하다 갔어요. 그때 전도사 하다고 군대 갔다고. 뭐 필요 없어. 눈이 막 아찔아찔하고 막 등에서 땀이 팍 나는데 이 발을 건드려 놓고 아이고 미안하다고 거참도 미안하다고 그래. 무조건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아프니까 모든 것이 거칠어진다. 내가 힘드니까 거칠어져. 이건 본능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본능대로 살 수 있나요?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죠. 어쨌든 내 안에 상처가 아물지 않으니 거친 반응이 나오고 상대를 해치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화는 내 안에 상처에 아물지 않은 상처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분내는 기질의 이면에는 피해 의식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죠.
내가 나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나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 내가 무시받고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누가 지나가면서 이런 보고 웃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마우세요? 누가 지나가면서 씩 웃으면 이런 미친 사실 나를 보고 웃어준다는 건 좋은 일인데 인상 쓰는 것보다 좋잖아. 근데 나를 보고 웃어주고 가는데도 내가 내 안에 건강한 자아상이 없으면 그것이 좋게 안 보이는 거지. 이게 피해 의식. 우리 집 꼬마가 종종 나한테 아빠는 피해 의식이 많다. 에? 괜히 그런다는 거야. 괜히. 듣고 보니까 다 일리가 있어요. 촌놈, 가난하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누가 무시하는 것 같고 조금만 이렇게 하면 나는 차별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쉽게 못한다. 그런 말이죠.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하는가? 내가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가? 내가 못났다고 무시하는가? 내가 헌금을 안 하니까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는구나. 이런 사람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재정부가 더 잘 알아. 응? 재정부가. 그러니까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시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무시받는다는 생각 우리 안에서 지워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안 되지요. 억지로 안 돼.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힘을 주셔야.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제대로 메시아 만나기 전에는 피해 의식 덩어리.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유대인인 잘난 당신이 이 못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냐고 시비 걸잖아요. 그냥 물 달라고 그러면 주면 되는데 주든지 말든지 하면 되지. 주면서 잘난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목말라 아십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랬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니까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되니까 물덩어리 던져버리고 물항아리 던져버리고 동네에 들어가서 피해 다니던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 복음 전하는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지. 이런 사람이 화내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분노하겠습니까? 주님 만나니까 다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나요? 자,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특성을 분석한 차재호 씨라는 사람은 한국인은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우리 국민성을 정의했어요.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최대의 모욕은 무시당한다라는 것이. 다른 건 다 참는다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무시받는다고 여길 때는 절대로 안 참는 독특한 민족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니까 무시당하면 불끈불끈 화내는 것을 당연히 여기잖아요. 근데 이런 기질은 한국인이 특별히 강한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일본 사람 가세 히데아키라는 사람은 이 사람 사회학자인데 일본인은 졌다고 생각하면 항복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저도 항복했다는 소리를 절대 안 한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무시받았어요. 예수님처럼 무시받은 분이 계십니까? 우리 중에? 여러분 얼굴에 침 맞아 봤습니까? 있겠지요. 예수님은 얼굴에 침 맞아 봤어요. 저는 얼굴에 침은 안 맞아 봤고 전도지 줬더니 전도지 꾸이꾸이 찢어버리고 내 앞에서 땅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고 지나간 사람은 봤어요. 나한테 뱉은 것도 아닌데 그날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것이구나. 우리 예수님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네가 왕이라고 왕은 왕관 써야지. 면류관. 그래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이마에다가 푹 눌러 쓰게 하시고 그 고귀한 피를 흘리셨지요. 그래도 주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정도의 무시를 받는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림이니까 그러지 예수님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무시당해 봤나요? 우리가 그만큼 세상에서 수치와 조롱을 받아보셨나요? 무시받았던 가나안 여인의 놀라운 믿음의 반응을 보실랍니까? 우리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테스트 하시면 테스트. 네가 이러고도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차라리 예수님께서 못하신다 그랬으면 덜 섭섭해요. 근데 주님이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그러실 리 없지만 기도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수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게 아니고 대놓고 깡 무시했어요. 요즘말로. 나는 유대인들만 고칠 거야. 너는 유대인 아니잖아. 너는 개잖아, 개. 그렇게 무시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인정하는 게 믿음의 요소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그래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잘못을 꾸짖으면 화를 내요. 이렇게 화낼 일입니까? 그 화낼 일이 아니에요. 막 기분 나빠한다고. 그날은 교회 밥 안 먹고 가. 그날은 내 인사를 안 받고 가. 내가 그 사람한테 한 소리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이나 있는 줄 알아요? 제가 제일 걸려요 지금. 그래서 이거 안 하려고 그랬어 이 설교. 근데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에게 아주 이걸로 못을 박아버리려고 도장 찍어버리려고 내 평생에 혈기 안 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설교를 해보는 것인데 너는 이방인 여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개다. 그러자 이 여인이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밥상에 차진 음식은 먹지 못하나 그 상에서 주인이 떨어뜨린 부스러기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딸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에 귀신 들려 방황하는 딸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무시합니까? 무시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문제는 세상이 점점 조급해져 가고 있고 점점 화를 참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미래 사회는 스스로 화 때문에 자멸하게 생겼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화는 화병이라는 고유명사가 있을 만큼 화와 아주 친한 민족이라는, 즉 화내는 것에 우호적인 독특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서양인이나 일본 사람들에 비하여 화를 잘 내고 또 화를 잘 풀기도 한데요. 한국인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중앙대 최상진 선생은 한국인이 화를 내는 목적이나 그 기능은, 그 이유는 상대방을 가해하거나 질책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화난 심정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즉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이만큼 화가 났어, 좀 알아줘, 그런 뜻으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낸다는 것이에요. 화난 자신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감과 수긍을 얻어내고 화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화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막 화내는 민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얼른 그 부탁을 들어줘요. 그러면 그 부탁을 들어준 다음에 그 민원인이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니까 화를 내야 돼. 그리고 마치 대단한 일 한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새치기 하고 안 되는 것을 막 억지로 껴맞춰서 된다고 약속을 받아내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마치 큰 일을 한 것처럼 의기양양해서 돌아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는데, 문제는 우리 주변의 평가가 그렇게 화내는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나무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화내게 하지 말고 좀 들어주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나쁜 민족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에게는 화가 나는 심정, 화를 내는 심정, 화를 읽는 심정이 행위 자체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객관적인 서양 사람들에 비하여 월등히 주관적으로 발전해 있다. 한마디로 한국 사회는 화가 용납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와 습관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화를 내요. 화를 내면 들어줘. 그래서 나쁜 버릇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화를 내고 억지를 부리면 그 사람을 슬슬 피해요. 교회니까 좋은 것이 좋다. 아이고 그 사람 건들지 말아라. 이런 분위기가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만 세를 얻어가고 힘을 얻게 됨으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교회니까 무조건 용납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 교회가 큰 소리 치면 들어주는 백화점인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권징이 사라졌기 때문에. 옛날에 한국교회는 권징이 있어요. 권징. 권고하고 징계한다. 장로님들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징계 떨어졌어요. 집사들이 외도하고 바람 피우면 교회에서 징계 때렸어요. 그건 좋은 전통이에요. 성찬 참여 금지, 1년간 대표기도 금지, 1년간 봉사 금지. 그래도 성질 안 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견디면 그 교회에서 새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교회가 힘이 없고 약해져가지고 뭐라고 꾸짖으면 꾸짖는 사람도 없지만 꾸짖으면 그날로 교회 떠나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군사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오합지졸 소비자만 되어가지고 다오다오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겨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냥 흐느적하고 이래도 저래도 이런 무질서하고 기강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기강 없는 아주 오합지졸 그러한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혈기내고 분노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강단에서 되도 않는 일에 대하여 막 내가 화를 내고 혈기를 내는 순간 제 목회 생명은 끝장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온전하게 못해요. 설교가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아무리 납득되고 정확한 말을 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요. 설교는 잘하네. 그러나 우리 목자는 못 된다. 못 견뎌요. 우리 교회 못 다녀. 결코 혈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생수를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생수를 내라. 근데 모세가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화풀이를 해버렸는데 그 반석에다가 했어요. 명하라 하신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지팡이로 탕탕 2번 두드렸을 때 생수는 났어요. 생수를 안 주시지는 않았어요. 생수는 났지만 그 기적을 이끌었던 모세는 버림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결코 작은 일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 사람이 성내는 것이 그럴 수 있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이 성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다른 버전의 성경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성을 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절대로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를 내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도, 손을 얹어서 병든 자를 고쳐도, 혈기내고 분노하고 성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는 속설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화를 참으면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화를 참아도 절대 화병 안 생겨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삭히고 화를 다스릴 줄 알고 화를 속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첫째, 분노를 견디고 참고 다스려라.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삶의 우선 가치를 설정해라. 이게 좀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이따위 일로, 이런 일로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봐라. 교회 주차장에서 차 때문에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나가서 주차 때문에 싸울 만한 가치가 있냐? 따져봐라. 따져봐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가지고 집에 갔더니 집에 가서 집이 어질러져 있다고 부인에게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라. 따져봐라. 교회 봉사하면서 뜻과 생각이 안 맞는 사람 앞에 책상을 두드리면서 뛰쳐나올 만큼의 화를 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라. 따져봐라.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우리가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많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늦게 나온 음식 앞에 투정 부리지 말고 조금 참으면 되는 것이고, 교회 주차장에서 내 차를 막고 있는 몰상식한 차를 보고 10분만 차 속에서 성경 읽다 보면 그 사람이 나와서 차를 뺄 것이고, 줄 서 있는데 새치기 하는 사람 보고 흥분할 일이 아니라 새치기 한다고 해서 내 몫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오죽하면 저러겠는가. 너도 사람 되기는 글렀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그렇게 참고 견디면 10초만 견디면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못 참아서 우리가 그런 일이 많다 이런 말이죠. 이런 일로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따져봐라. 두 번째, 역지사지로 생각하기. 상대방의 입장에서 지금 내가 표출하는 이 분노가 정당한가 따져봐라. 갑자기 자식한테 화를 퍼붓지 말고 그럼 애가 망둥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지요. 왜 이런 일로 이 난리 법석을 떠는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화낼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잠시 피하라. 이성이 마비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기.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8층에 사는 그 사내가 9층으로 바로 뛰쳐 올라가지 않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공원 한 바퀴 돌았다면 그렇게 평생 후회할 짓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 종종 홧김에 농약 먹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 홧김에 지약 먹어버린 사람. 홧김에. 욱하는 홧김에. 근데 그것이 그렇게 화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잠깐만 있으면 돼. 잠깐만. 뭐 내 재산에 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신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에요. 근데 홧김에 바카스병에 담겨있는 농약 마셔버려요. 강단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죽어버리면 차라리 다행인데 식도가 녹아버려요. 그리고 살았어요.
평생 고통받고 살아. 그것이 분노의 결과야. 누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자, 정말로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지 상대방에서 두 번째로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로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우를 때 피하라. 피하라. 어떤 사람을 벼르고 있다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아주 혼을 내야겠다. 근데 딱 만났어요. 그러면 그때는 피하는 게 좋다. 피해. 왜냐? 그때 말하면 감정이 들어가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사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거지. 두 번째는요, 이 분노를 거룩한 것에 쓸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도시락 싸들고 갔을 때 그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막 분노를 쏟아내요. 건방지게 싸가지 없이 나쁜 마음 먹는다고 어디서 길자리 안 길자리 와가지고 왕의 부마 되고 싶어서 공색으로 왔다고. 이 엘리압은 자기 동생한테 화풀이할 시간에 골리앗을 향하여 화풀이를 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다윗은 분노의 대상을 정확히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명동에서 밥 먹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한다. 그런 말 있어요. 명동에서 밥 먹었으면 명동에 가서 화풀이해야 되는데 명동에서 밥 먹고 한강에 가서 화풀이한다. 애꿎게 혼나면 동네 강아지들 걷어차기 시작하는 거죠. 엄마한테 싫은 소리 들으면 밖에 나가서 강아지를 보면 막 냅다 걷어차는 거예요. 강아지는 무슨 죄가 있어요? 이 분노를 그런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것으로. 골리앗에 쏟아내야 돼. 마귀에게 쏟아내야 돼. 한마디로 거룩한 분노자가 돼야지 사사로운 시시한 분노자가 돼서는 안 된다.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냐? 아테네 모두가 우상도시예요. 우상으로 꽉꽉 들어쳤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이름을 짓지도 못하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 없는 우상이에요. 이름 없는 우상. 그걸 보고 오지랖 넓은 바울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동네 우상을 만들든지 우상 할아버지를 만들든지 그냥 지나가면 돼. 자기 할 일만 하면 되죠.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의 열심과 열정이 세계를 바꾼 것이죠. 나는 절대로 못 넘어간다는 거죠. 교회 주차장에서 시비할 시간에 그 에너지를 그곳에 쏟지 말고 예배당에 와서 안으로 들어가라고. 절대로 안 들어가. 절대로. 우리 지금 주차 요원들이 정시만 먹고 있어요. 정시만. 무서워가지고. 여기다 대라고. 절대로 안 된다네. 절대로 안 돼. 삐딱하니 되고 뭐라고 그러면 씩 쳐다보고 가버리고. 응? 막 가슴이 덜컹덜컹한데 창문 좀 내려보라고. 절대로 안 내린대. 쳐다보지도 않고. 지긋지긋하다는 거지. 응? 좀 들어가서 앉아달라고. 힐끗 쳐다보고. 쳐다보면 다행이지. 막 욕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좀 들어가라고 그러면 그러냐고. 앉다 보면 딱딱 못 앉으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이 참으로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적당한 자리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냐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 웃으면서 쳐다보고 응? 험한 소리 해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안내위원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저분들도 다 봉사자들이에요. 월급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분들도 집에 가면 다 공주고, 집에 가면 사랑받는 아내고, 집에 가면 존중받는 아버지, 엄마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 오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 다닐 수 없어요. 어떻게 예배당에서 큰 소리를 쳐? 무시하지도 않지만 큰 소리 치면서 자리 좀 들어가라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예수 믿으랍니까? 여기가 백화점인지 아세요? 그냥 맞이해 주니까
어서옵시오 어서옵시오 하니까 그러는 줄 아세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잠잠할지어다. 어디서 교회에서 큰 소리를 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성숙이야. 내가 저기 앉고 싶지만 들어가십시오. 예. 그 다음에 정말로 정이 힘들면 일찍 오면 돼. 늦게 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몰라요. 다른 교회는 어떤지는 모르지만 우리 제자광성교회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로 분노하고 화내고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그런데 쓸데없다고 쏟아내지 말고 국회에 가. 국회에 가서 이거 들고 있어. 차별금지법 반대나 해.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주차 시비하고 자리 때문에 큰소리치고 같은 여전도의 남성교회 봉사하면서 시비 붙어가지고 큰소리 치려면 그 에너지와 힘이 있으면 그 에너지와 힘 가지고 밖에 나가서 거룩한 곳에 다이처럼 쓰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은 나가서 그거 못해. 교회에서 얌전하고 순수하고 그런 분들이 밖에 나가면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피켓 들고 있지, 교회에서 큰소리 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거 들지도 못해요. 그런 특징이 있더라. 그런 말이지. 세 번째로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고 우리가 컨트롤 하려면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동력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에너지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죄인 줄 알죠. 이렇게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모를 바보는 없어요. 근데 내 안에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과 기도에서 오는 것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길이 되고 기도는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에요. 저부터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이죠. 안 된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어쩔 수 없다고 핑계만 대지 말고 안 되는 부분을 믿음으로 버티고 예배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능력 삼아서 이걸 고쳐나가고 견디고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어떻게 다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부정하고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해해 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 그런 말이죠. 자, 화를 다스리지 못한 세상이 계속되면 너무 많은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감당 못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 깨어 있으므로 사탄의 이 덫에 빠지지 않는 승리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다음과 같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시작.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싸나운 사람이 세상을 차지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잠깐 차지하고 있다가 온유한 자들에게 다 뺏기고 만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 주님의 성품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하셨던 주님의 성품 본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성품에 이르기까지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동안 우리가 분노를 쏟아내며 혈기를 참지 못하며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며 살아갔습니다. 집안에서는 화를 발하여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일터에서는 화를 발하여 옹졸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고 교회 봉사 사역할 적에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해치는 실족시키는 무수히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길이길이 참아주셔서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의 성품 본받아 길이길이 참고 인내하는 성숙한 예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